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러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디모데 또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성도를 가족처럼 여기고, 그다음에 연로한 어머니 또 할머니가 계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 부양하는 것이 맞고, 도움받을 수 없는 홀로 된 여성이 있다면 보살피는 이 경건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개인의, 한 교회를 향한 바울 개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인 이상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아버지이신, 모든 교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부모도 자녀들이 좀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고 또 서로 도와가며 살기를 부모라면 당연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바울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집의 주인이라면 어떤 일꾼을 부르는가 세우는가는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꼼꼼히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장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 직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즉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많이 부르죠. 리더, 교역자, 또 모든 사역자 등을 포함하라는 그 핵심 리더를 가리키는 게 이제 총칭입니다. 또한 요한 2서 3서를 지은 저자는 당연히 요한이죠. 그 각 서신의 1절을 보면 장로된 내가, 장로인 나가 이렇게 하면서 쭉 본문이 진행됩니다. 장로인 나라고 하죠.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이지만 사도도 리더이므로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그 직분이 굉장히 핵심 리더, 사도도 포괄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하죠. 목회하고 설교하고 양육하는 리더, 이 리더가 다 장로인 것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임명에 관한 구절부터 이렇게 시간수로 읽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22절부터 또 22절, 24절, 25절 보면 장로를, 그 포괄적인 용어인 장로를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장로를 신중하게 택해서 세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장로를 신중하게 택해 세워서 그들이 지은 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장로를 임명할 경우에 부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고, 그때 그가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에 공동체 전체가 연루될 수 있다. 이 위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임명하려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가 또는 임명하는 자가 또는 임명하는 교회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뭐 요즘 교회에서는 한 개인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마주 공동의회 또는 이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든 임명하는 자든 위원회든 교회 회중 전체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은 편견, 편애, 사사로운 감정 등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측근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나를 반대한 적 있다면 거부당했으면 좋겠고, 사회적 신분의 고하에 따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택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보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면 죄든 선행이든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엔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성품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에 매료되거나 공백이 생겼으므로, 결혼이 생겼으므로 얼른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섣불리 세우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섣불리 세웠을 때 뒷수습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도 보면 집사 직분을 세울 때도 이렇게 세우라고 하죠. 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충분한 시간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섬김의 자세도 보고 반대에 부딪힐 때 드러나기 마련인 본성도 살피고 말이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반대에 부딪힐 때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동원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색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단체든 다 그런 거죠. 이 군사 정권의 위험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에 부딪혔을 때 군대를 동원한다.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중하게 세운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어떤 대우를 해야 되죠?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리더는 2배로 존중하되, 갑절이죠.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일에 헌신하는 리더에 대해서는 더더욱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18절 제일 마지막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 교회의 리더는 존중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이 진리임을, 기본적인 필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면 일단 존중하되 잘 다스리면 갑절로 존중하는 거죠. 갑자기 갑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존중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신중하게 세웠다면 그 리더를 존중하되 잘 다스리면 갑절로 존중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더더욱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더가 돼보신 분들, 이미 여기 안에 많은 리더들이 계시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리더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민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두꺼운들 존중받지 못하는, 존중하지 않는 회중에게 무슨 말을 건네며 무슨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손이 얼마나 무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리더 존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 존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세웠거든, 세움 받았거든 그 리더를 존중하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하게 세웠어도 리더는 완벽한 자가 아니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그게 실수가 아니라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봐주면 안 됩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그간 누구든 징계해야 합니다. 물론 다만 이때도 신중해야죠. 19절을 보면 구약 율법에 따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이죠. 2-3명의 증인이 필수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절대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리더의 죄가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꾸짖되 교회 전체가 그 범죄에 대한 큰 무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21절, 어떤 경우든 이 모든 일에
공정한 판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불공평한 것, 편견은 역시나 금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징계할 때 그것이 아무리 오라도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분위기든 전체 분위기든 사기든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 세우기, 또 장로를 돌보는 말씀에 대해 쭉 진행이 되다가 23절에 들여온 디모데의 건강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의 다른 갑자기 흐름을 깨는 구절이 아니라 여전히 장로와 관련된 말씀의 연속으로 보면 좋습니다. 디모데도 리더잖아요. 디모데도 리더이므로 디모데도 장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되죠. 디모데는 위장 문제와 자주 나는 병이 있었네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자주 나는 병은 만성 질환이니까 허약 체질이었나? 하지만 성경이 어디에도 아니면 고대 어떤 문헌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희박하고요. 나이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어린데,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적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맡았어요. 에베소교회가 물론 오늘날의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저곳에 가정교회가 모이다 보니 손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의 압박,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인가? 왜냐하면 위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를 보더라도 저는 건강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 얻는 직업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위장 문제로 너무나 아주 많이 시달렸고요. 식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참 많은 분들이 참 이런저런 이 시달리게 했던 기억이 제 어릴 때도 납니다. 아버지 설교하고 이제 오시면 그렇게 전화가 와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했느냐, 그렇게 그런 나약한 설교를 했느냐, 어떻게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가 붕 뜰 때 무섭다고 했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겠느냐, 이런 전화 통화가, 그 전화 통화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 해명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늘 위장병을 얻고 시달렸는데, 어려워했는데, 아마도 디모데가 이런 목회 사역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인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있었죠. 조직해야 되죠. 치리해야 되죠. 가르쳐야죠. 설교해야 되죠. 지금처럼 이런 반듯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는 아직 어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압박은 있었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에베소에 물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땐 정수기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방법은 알코올이 담긴 포도주를 복용해서 살균하고 소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치료제로 쓴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엄마 손이 약손인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치료제로 썼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름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꺼렸던 거예요. 안 마셨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 바울이 그러지 말고 포도주를 치료 목적으로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나아라라고 하지 않고 치료 방법이 있으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한 공동체 핵심 리더라면 자신의 몸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소중하다면,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면,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면 이를 위해서 일해야 할 내 몸의 건강관리도 매우 소중합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리더의 건강관리는 그래서 단순한 몸관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살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가 이 리더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요건을 마련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살 집을 택할 때, 아니면 개인 주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건축 공사를 할 때, 아니면 하나 작은 거 고칠 때도 말입니다. 시공업체가 어느 곳인가, 수리업체가 어떤 곳인가, 누가 와서 고치는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이 제비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람들,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시겠죠. 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대충 번호 붙여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뽑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임명된 리더들이 그 리더들을 존중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또 거룩하게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명된 리더, 이 리더를 임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되 조금의 타협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건강한지, 장로로 할게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장로가 건강한지, 지쳐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돌아보고 서로가 돌아볼 때 그 교회는 오래가겠죠. 그렇게 좋은 일꾼이 성도들과 협력하여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요. 따라서 좋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꾼이 세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좋은 일꾼들, 좋은 리더들, 좋은 장로님들이 신중하게 공정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오래오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더 좋은 성도들과 협력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기 마련이고요. 그 은혜가 어디 다른 곳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의 이웃을 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살펴주옵소서. 좋은 리더를, 좋은 장로를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신중함과 공정함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죄는 미워하되 존중과 격려가 차고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건강